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사야 말씀은 이방 나라와 민족에 관한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와 또한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방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민족과 나라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 말고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없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세상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의지대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것이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산다, 구원을 얻는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와 민족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애굽은 거짓 피난처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이 국제 정세는 지금 이 애굽이 유다와 동맹을 맺어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적절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지금 북쪽의 아수르를 대적하고 대항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꾀하는 그런 국제 정세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피난처일지라도 그들은 거짓된 피난처요, 너희들의 믿음을 유혹하는 나라, 시험하는 나라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힘이 있어 보이고 또 강력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이 유혹이며 시험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유혹이며 무엇으로부터 시험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유혹이며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 그들의 여러 가지 많은 영향력들이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거짓 피난처로 그들은 유혹거리이며 시험거리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애굽의 내란과 잔인한 군주의 통치가 애굽에 있을 것이라. 다음 시간에 살펴볼 5절부터 10절은 애굽에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은 애굽의 지도자들이 무너져서 애굽의 사회 기강이 문란해지는 것을 말씀하므로 애굽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이 당시의 시대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빠르다
빠르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구름을 타시다라는 말입니다. 빠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속히 행할 것이라는 그런 강조 형태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신다라는 것은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으로 종종 구약에서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지혜로우심, 그분의 그 지혜와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심, 이 모든 것들을 대변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신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혹시 귀에 익히 익숙하지 않은 단어 하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임스 웹이라는 말입니다. 제임스 웹은 우주 망원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망원경인 제임스 웹이라는 이것은 이 미국과 유럽 연합과 캐나다가 합작하여 2021년 12월 25일에 우주로 쏘아 올린 망원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는 데 있어서 주로 사용했던 것이 허블 망원경인데, 이 제임스 웹이라는 이 망원경은 우주 공간에 있는 먼지들을 뚫고 측정하고 보여지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우리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할 만한 과학 문명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을 지난해 12월 25일에 우주로 발사하였고, 이 망원경은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 우주에서 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이 우주 공간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미국 항공우주국, 우리가 잘 아는 나사에서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 공개한 사진을 보면 사람들마다 이게 바로 그 세상을 처음 창조하던 그 빛이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우주 공간의 신비스러운 별의 세계와 빛들이 어우러진 기가 막힌 사진들이 지금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임스 웹이 찍은 우주 망원경의 그 사진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이 무한한 우주 공간에서 지구라는 한 이 행성을 지으시고, 이곳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지혜는 우리가 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 너무나 당연한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름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전능하신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 무한한 우주 공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는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위대하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애굽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빠르게 구름을 타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 애굽을 마치 우리 지난 시간 보았던 이사야 18장 4절처럼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같이 조용히
침묵하시며 주목하셨던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의 칼을 들고 구름을 타고 빠르게 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 애굽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으로 인하여 걷잡을 수 없는 경랑과 급류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할 때에 애굽의 그 화려한 문화, 문명, 그 힘, 권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속히 임하시는 일에 대해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주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귀신들과 우상들과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그들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이것은 진정한 참 신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짓된 신들과 우상들과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떨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 하나님의 이러한 나타나심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인을 격동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각기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일들이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애굽에 내란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애굽의 자중질환으로 인한 내란으로, 내전으로 이 애굽은 멸망하게 되는데 마침내 국제전쟁으로 인하여 애굽은 급격하게 쇠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란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힘을 모아도 국제정세에서, 국제전쟁에서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는 이때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온 나라가, 민족이 힘을 합쳐 하나가 되어도 부족할 판에 이 나라에 내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자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을 멸망시키는데 먼저 그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분열시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먼저 애굽인의 마음을 격동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치고 죽이는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보면 이런 일들이 기본입니다. 먼저 마음에서부터 분란과 갈등과 대립, 분쟁을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살해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 같은 경우 한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을까? 르완다나,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나 어디나 마찬가지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내전, 내란을 보시면 어떻게 같은 민족이 같은 나라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런 일들은 일도 아닌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실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이 애굽과 같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까? 분열과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어떠한 보수체계, 보수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진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설득력이 있고 소위 먹혀 들어갔는데 이제는 보수신앙 자체가 퇴색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절대적 그 진리 자체가 그냥 유명무실해져 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찬성과 반대,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서울시청에서 난리가 났었던 것 다 아실 겁니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온통 이 대한민국이 멍이 들었습니다. 갈등과 분열과 대립의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이 대한민국이 만에 하나라도 이 애국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똑같아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이런 심판에 앞뒤가 착착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우리의 이 갈등과 분열과 대립, 이 모든 것들을 조장하는 그 뒤는 결국 사단인데, 사단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오늘 이 애굽이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사단이 이것을 철저히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악한 본성대로 그렇게 대립과 갈등과 반목하는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데,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본성이 제어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악한 본성이 제어되지 않고 마음대로 내버려 둘 때는 그게 바로 심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애굽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심판이 3절에 나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오늘 말씀에 보면 쇠약해진다라고 말씀해요. 이 정신이라는 히브리어는 지혜 또는 분별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지혜가 쇠약해진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그 지혜,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리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총명이 사라지고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혼돈과 흑암의 시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흐릿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의 정신적, 영적 대공황, 대혼란의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정신, 지혜, 분별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만 우리가 조명해서 볼 때 분별력도 다 사라지고 지혜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흑암과 혼돈 속에 지금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처럼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였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지혜나 분별력까지 사라져버린 그런 무지의 시대, 무지의 암흑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리 판단과 분별력이 흐릿해지니까 영적 대공황이 오고 정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문명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탁월했던 건축술, 그 기가 막힌 여러 가지 많은 이 과학적인 탁월함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와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이제 닫아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별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사라지고 성경에 관한 지식이 사라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심사숙고하여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볼까요? 3절 하반절에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에 앞으로 나아갈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마술사에게, 신접한 자에게, 요술객에게, 점쟁이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무당이, 점쟁이가 판을 치는 세상이고
아주 그럴듯하게 옷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점을 치고 무당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점쟁이를 부르고 무당을 부르고 점을 치고 관상을 보고 결혼할 때 날짜를 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건 뭐 요즘의 일이 아니라 이미 꽤 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고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귀신을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니까, 해답을 들을 수 없으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멸망하기 전에,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가 신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어떤 것으로도 말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사울 왕이 결국 찾는 것은 무당입니다. 신접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이 정신적인 공황, 영적 대공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신접한 자를 찾고 귀신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애굽의 사회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드려지는데 4절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학자들은 이 잔인한 주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아수르의 왕이라고 하는 사르곤 2세라든가 사르곤의 아들 또는 엣살 핫돈이라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페르시아의 캄비세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애굽을 통일한 삼메티쿠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뭐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왕이 아주 잔인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사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잔인하게 학대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애굽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적인 대공황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세계적인 대공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살기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귀신을 찾게 되고 영적 대공황과 정신적인 황폐함 속에서 우리는 무속신앙을 찾게 되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신을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기가 막힌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면 세상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구름을 타시고 이 천하 만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지으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알며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분별력을 우리가 갖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 흑암의 시대에, 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분별력과 지혜를 잃어버린 이 캄캄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의 등불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며
하나님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믿음 생활 하셔서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이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